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칭의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구원의 여정, 9단계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부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고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소명. 네, 소명은 무엇이죠? 예, 구원을 향한 초청, 부르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 네, 중생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심. 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 네, 따라하세요. 신앙. 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칭의. 예, 칭의는 무엇입니까? 네,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선언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양자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또 양자라는 것은 칭의의 적극적인 표현과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자기 영혼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인 자유와 영광스러운 그 신분으로 올바른 우리의 영적 생활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옷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였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성경을 쫙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바로 우리에게 의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옷을 해 입었는데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어떤 열심, 또 헌신, 자기의 공로, 자기의 도덕, 자기의 윤리, 자기의 문명, 자기의 과학, 자기의 기술, 인간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런 것으로 가려집니까? 네, 죄는 그런 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으로 옷을 해 입히셨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그들에게 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양을 잡아서 그 희생 당한 양의 껍데기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죽 옷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가죽 옷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황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의식을 행하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세례를 받은. 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세례, 즉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격으로 요하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입고 있는 이 옷은 사실 비싸다면 비싼 것이고 따뜻하다면 따뜻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려주는 옷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옷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피로 지은 의의 옷을 우리 모두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의의 옷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영원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죄의 가리워짐을 받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뭐 어떤 슈트를 입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그러한 만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 자기가 투명 인간이 돼요. 그거는 상상력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지어진 죽음의 공로로 지어진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사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원래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죠? 에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받죠? 야곱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죠? 예, 그거를 지난 이후에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에서의 옷을, 외투를
야곱이 껴입고 이삭한테 들어가서 저 장자예요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야비한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칭의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얼마든지 빼서 입으셔도 됩니다. 그 공로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예수의 옷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관한 비유, 혼인의 비유입니다. 창녀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 창녀가 여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거의 희박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루터도 의를 깨달은 이후에 이것을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관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락이 이어지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여기도 옷이 나오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옛날에 한 왕이 가난하고 빚진 소녀, 또 사실은 창녀인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여인은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또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러한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여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왕과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겠소.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과 모든 수치는 다 왕이 해결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여인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과 능력과 나라의 전부도 이제 그 여인이 함께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혼인교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창녀입니다. 위대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없애버리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 모든 것을 갚아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의로움과 복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받는 지위,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즉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모든 수치와 모든 부족한 것과 죄악됨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신분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혼인서약 때에 선언한 것에 의해서 그 둘의 관계가 그렇게 실제 생활로 이어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에 대한 신뢰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진리가 믿어지시고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칭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중생을 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칭의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뭘 더 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칭의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하고 수치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구원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거를 너희가 채워라, 아니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너희가 성도들이고 구원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부족한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비슷한 취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의를 받은 시작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침내 죽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선한 행실로서 증명을 해 보여야 죽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보적 칭의론, 일단 의로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선을 통해서 증명해 나아가서 나중에 이중적으로 칭의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유보적 이중 칭의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럴싸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마디로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칭의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중간지대에 어디쯤 있다가 다시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거기 더 추가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 칭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죄송스럽고 두렵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더 10배로 바라보아야 해요. 내가 한 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10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선포 때문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봐.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가 봐.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칭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칭의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구별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심오한 진리인데 옆 사람에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설명을 잘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라고 하세요. 네, 그거 다 주뜻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 구원을 못 받는군요. 구원 못 받는. 네. 우리 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해 나는. 난 확신했어.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의 열심에 혹은 자기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확신을 너무 강조해도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구원인 것이지 내 확신이 아니라는 것도 그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확신, 나는 믿어. 나는 구원 받아. 그래 내가 막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에 대한 겸손과 감격과 감사가 구원이에요.
그거 맥락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받았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이 연약하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과 그 부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칭의가 무언가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살겠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되겠네. 구원파죠.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율법 필요 없네.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인 것이고 영혼의 귀가 들린 것이고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대.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그러면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아닌 자의 주장이고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속량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이어져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무언가 구원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이 바뀌든 행동이 바뀌든 말이 바뀌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도무지 하지 못했던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던 사람이 이제는 하지 않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신자가 돼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가 취소되었느냐? 라고 생각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을 가지고 무언가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고 착각을 해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흉내를 잠깐 내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은혜를, 구원을 정말 잘 감격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의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물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일터에서 증거되는가? 네.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나의 말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증거되고 있는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연관되어져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칭의의 아주 적극적인 모습, 적극적인 결국의 관계를 바로 이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칭의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입양. 이거는 인간의 세상에서 비유로서의 입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으키신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입양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입양하면 보통 몇 살 때 입양하죠? 어릴 때 입양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입양을 20대, 30대 성인이 되었을 때 입양을 해요. 수양 아들 삼는다고 하죠. 대부분 거의 100%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입양을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 지위 다 누리게 됩니다. 재산권을 비롯해서 그 이름도 물려받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게로 이어오는 기업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아서 그 집안의 실제적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들로서의 행할 일들, 의무도 함께 이행을 하게 됩니다. 도요타 알죠? 도요타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게 상속을 계속해서 가게를 이어 내려온 기업입니다. 스즈키 아시죠? 오토바이. 스즈키 같은 경우도 4대를 이어서 그렇게 입양을 해서 그 아들로 그 기업을 일구어서 내려온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그러한 영광과 혜택과 권리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의 문화도 똑같았어요. 특히 로마의 황제들이 그들에게 상속자가 없거나 부족하면 이렇게 자기가 찍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서
황제를 이어주기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세상의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칭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신분과 권한과 영광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그 아들의 권리와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죄인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형상을 입고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갈 것이고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 자기의 영혼의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죄인에게 예수의 피로 씻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신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러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한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칭의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칭의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점점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부족한 삶